함께 볼 말씀은 스가랴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에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할지어다. 성삼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오늘도 예수님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스가랴 강해로 돌아와서 스가랴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라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스가랴 말씀을 전한 지가 좀 한 3주 정도가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조금 배경의 말씀을 드리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금식을 했습니다. 한 70년을 금식했어요. 70년 동안 끊임없이 금식한 다음에 여호와께 나와서 스가랴에게 나와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금식이 끝났다. 약속한 70년이 끝났다. 이제 언제 우리를 구원하시겠느냐라는 물음에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한 것은 그들의 삶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으니 구원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70년을 금식했는데 그들의 외식적인 삶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그들의 마음은 가시덤불 같고 바위 같고 길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진노했다라는 거예요. 70년간 금식을 했는데 그 외식적인 삶이 하나님을 떠난 삶이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때에, 이제 분노했을 때에 그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진노하시는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라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외식적인 신앙, 마음의 중심이 없는 신앙, 삶이 바탕되지 않는 삶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삶이 결여된 그 그릇된 신앙에 진노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러한 상황을 벗어나야 되고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되며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또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 다들 벗어나시기 원하시죠? 네, 아멘. 벗어나야죠. 네. 이 결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는 재원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하는 마음으로 첫 번째, 하나님의 진노 결과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도 듣지 않으신다. 이것은 똑같이 대우를 하겠다.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라는 건데요. 1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불러도, 하나님이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듣지 않은데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의 곳곳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대로 갚으신다고 하시거든요.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언되는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신구약 모든 말씀을 통해서 동일한 구원의 메시지를 전파하는데 그것은 바로 들으라 이스라엘아, 바로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에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5절 말씀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한 뒤에 이 말씀을 문설주에도 붙이고 미간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붙여서 계속 묵상하고 지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구원하겠다라는 말씀을 전하시거든요. 그런데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딱 떠오르죠. 이 말씀 많이 봤던 말씀인데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둘, 셋.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력한 명령이다. 하나님, 예수님, 가장 큰 율법이 뭐예요? 이 두 개다. 근데 이 말씀은 신명기에도 선포되고 신약 예수님을 통해서도 선포되고 있는 구원의 맥이에요. 내 마음과 내 모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들으라. 들으라. 이 듣다라는 쉐마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았다라는 오늘 본문에 들으라.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말씀에도 나오는 들으라. 이것은 경청의 뜻이 있고 순종의 의미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으라는 것은 그냥 듣고 잊어버리라가 아니라 듣고 행해라. 듣고 그것을 따라라. 라는 순종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갔었을 때에 운이 좋게도 이스라엘 민족의 성인식이 있었어요. 제가 성지순례 가서 예루살렘에 딱 갔는데 그때 마침 성인식이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우리들은 성인이 되는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성인식이 되면 그 아이들이 16살이 넘어간 아이들이 한 이 정도 크기 되는 두루마리를 갖고 와요. 두루마리가 똘똘똘 말려 있거든요. 한 이 정도 두께 되고 크기가 이 정도 된 것을 가슴에 안고 막 랍비에게 나아갑니다. 랍비에 나가서 그걸 쫙 펼쳐요. 그러면 그것을 읽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작은 책자를 이제 랍비가 읽기 시작하는데 어떤 말씀인지는 제가 히브리어였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어떤 말씀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쫙 읽거든요. 그러면 그 성인식을 한 친구가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아. 잘 들으면 성인이 되는 거고 잘 듣지 못하면 성인의식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랍비가 읽는 말씀을 잘 들으면 되거든요. 어떤 기준인지 알지 못하지만 랍비가 쭉 읽다가 이 친구 잘 들었어. 오케이. 성인이야 하면 이제 기쁘게 돌아가고 쭉 읽다가 이 친구 봐라. 안 듣네. 왜 안 들어? 하면 탈락. 내년에 다시 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성인식을 보다가 제 옆을 지나가는 한 그 어머니와 아이를 봤는데 아마 그 아이는 성인식에서 떨어진 아이인 것 같아요. 두루마리를 듣고 막 가는데 키가 푹 숙여서 가고 있고 엄마가 옆에서 막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면서 잔소리를 막 하면서 그거 하나 듣지 못하냐 그런 거겠죠.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냥 듣는 거예요. 듣고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듣고 끝내라는 게 아니거든요. 들었으면 그것을 행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듣고 행하지 않았으니 나도 똑같게 할 거야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귀머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세요.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았을까요? 다 들었어요. 다 들으시고 그의 삶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의 삶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바람과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은 듣되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또한 듣지 아니하리라. 다 알고 다 들었지만 내가 너희에게 역사를 행하지 않겠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지만 응답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계시록의 말씀에서 2장 7절 말씀을 7번을 반복하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는 게 아니라 행하라는 거죠. 7교회는 완전수를 의미해서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건데,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건데, 이 말씀이 마가복음 4장 23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으라. 그런데 그것은 그냥 듣고 흘리라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해라. 듣고 우리의 삶이 변해라. 라는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계시록이 시작할 때 처음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22장 12절 말씀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뭐라고요?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줄 거야. 듣고 나서 들은 걸로 끝나면 주님도 듣고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듣고 행한다면 우리 주님도 여러분의 인생에 깊숙하게 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푸주간에 김서방과 김간홈이라는 유명한 예화가 있어요. 푸주간이 있는데 한 양반이 와서 야, 이 김간홈아, 백정한테 말하는 거죠. 야, 이 김간홈아, 어서 고기 한 근 갖고 와라. 딱 했어요. 네. 또 한 양반이 와서 김서방, 고기 한 근만 갖다 주게. 딱 얘기했어요. 고기를 갖고 왔는데 처음 말한 양반에게는 고기가 좀 작은 거예요. 비계도 좀 많고 이 고기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이쪽 양반은 내가 봐도 한 근이 아니야. 뭐지 이거? 양반이 화가 났어요. 야, 이 김간놈아, 누구를 사기치려고 하느냐? 관청에 가야겠구만. 왜 고기를 다르게 갖고 오는 거야? 딱 하자 그 김서방이 말합니다. 아, 양반님, 첫 번째 고기는, 양반님께 드린 고기는 김간홈이 잘랐고요. 처분은 김서방이 잘라서 그래요. 자승자박, 뿌린 대로 거두는 거죠. 제가 우리 자녀가 싸우면 이런 말을 합니다. 참 신기하게도 저도 형이 있지만 형제들은 참 친하면서도 안 친해요. 제가 제 첫째 딸에게 자주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얘야, 네가 동생을 막대하면, 동생을 미워하면 네 친구들도 동생 막대하고 미워하는 거야. 가족이 가족을 막대하면 다른 누가 그 가족을 존중하겠어. 부모가요, 자녀를 막대하잖아요. 말 함부로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도요, 그 자녀 막대해요. 자녀가요, 부모를 막대하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그 부모 그렇게 대해요.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교역자가 성도들을 막대하잖아요. 다른 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 성도들을 무시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교역자들을 막대하잖아요. 다른 교회에서 그 교역자 막대해요. 내가 행한 만큼 사람들이 행하거든요.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게 대하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똑같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데, 하나님께 명령질하고 하나님께 땡깡 부리고 하나님께 못되게 하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도 똑같게 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하는 만큼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하는 겁니다. 김규배 목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저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선포해야 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길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안아주시고 귀하게 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결과, 하나님을 떠난 경과 똑같게 하신다. 우리 재원교회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함을 받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진노 결과 하나님이 똑같게 대하세요. 두 번째는 바람으로 흩어버리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련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건데요.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막 흩어졌던 모습인데, 이 불어는 사르라는 히브리어예요. 그것은 폭풍이 불다 격렬한 경로를 보이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에 썼던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흩어버리시는 모습인데, 그 모습은 시편 그리고 야고보서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거든요. 시편 1편 4절 말씀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키질 한번 해보셨어요? 키질? 저는 차가운 도시 남자인데 큰 도시에서만 살았는데 키질은 한번 해봤어요. 키질을 하면 바람이 막 큰 선풍기가 있더라고요. 엄청 큰 선풍기가 있는데 그걸 돌리고 키질을 막 하고 있으면 겨가 막 날아가잖아요. 알곡들은 무게로 남고요.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바람이 불면 하나님의 광풍이 싹 불었을 때에 악인들은 그 바람에 슉 이리저리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 날아가는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야고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물결 같다. 바람에 의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한결같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람의 심판은요, 이 말도 듣고 저 말도 듣고 이럴 때는 이거 하고 저럴 때는 저거 하고 왔다 갔다 흔들리는 신앙생활, 그러면서 심판으로 나아가는 거죠. 우리 재원교회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나아가면서 천국으로 향해 나갈 때, 악인들은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지옥으로 한 발짝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스가랴 말씀에 있는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다라는 그 불어의 사르가 사용된 구약 성서 말씀을 보면 시편 83편 15절 말씀에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아하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쫓으시고 두렵게 하시고요. 예레미야서 23장 19절 말씀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들의 머리를 칠 것이다. 회오리 바람이 불어서 악인에게 심판하시는, 고난을 주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요나서 말씀에 1장 11절 말씀 보니까 바다가 점점 흉해지거든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 명령에 무시하고 다시스로 가는 요나에게 그 배에 광풍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13절 말씀 보니까 그 사람들이 힘껏 노를 저어서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어떻게든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기술과 내 경험을 가지고 그 고통의 순간을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어때요? 더 심판이 흉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우리의 삶에 파도와 같이 계속 고통의 순간이 지속되는데, 그때에 주님, 내가 잘못했군요 하고 회개하고 주 앞에 나아가면 문제는 해결되는데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결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겁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3시간 정도를 TV를 봅니다. 일주일에 3시간 정도 봐요. 한 개그 프로를 보고 개그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개그 프로를 하나 보고 주일날 이제 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원래 1시간 정도 봤는데 최근에 3시간도 늘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사극을 좋아하잖아요. 정통 사극이 몇 주 전에 시작이 됐어요. 태종 이방원. 저는 사극을 꼭 보거든요. 사극을 보는데 정말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서 이야, 재밌다. 이제 왕자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피바람하는. 그런데 몇 주 전에 내용을 보는데 고려의 마지막 왕이 나왔어요. 공양왕. 고려의 마지막 왕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몽주라는 사람을 대표로 하는 고려 세력을 지키려는 사람들과 이성계를 중심으로 하는 고려를 무너뜨려 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공양왕은 왕권도 없었고 풍전등화해서 바람만 훅 불면 왕권이 날아가는 그 위기 가운데 있는데 정몽주가 딱 있고 있는 그런 형국이었어요. 그런데 하늘이 도왔는지 이성계가 낙마해버린 거예요. 역사자들은 그것이 꿈인 거다라는 말로 하는 사람도 있고 진짜 낙마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드라마에서는 낙마로 표현했어요. 딱 쓰러졌는데 그가 이성계가 쓰러졌다는 말을 듣자마자 정몽주 일파들이 다 일어나서 이성계의 신하들을 다 내쫓고 감옥에 가뒀어요. 그리고 공양왕을 찾아갑니다. 마지막 기회다. 하늘이 고려를 버리지 않았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성계 일파를 다 죽이라고 명령하세요. 다 죽여야 됩니다. 다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공양왕은 겁이 난 거예요. 안절부절 못해요. 죽일까? 살릴까? 죽일까? 살릴까? 바람에 날리는 촛불처럼 이리저리 고민만 합니다. 그러다 하루 사이에 이방원이 정몽주를 죽여요. 마지막 기회가 날아가고 끝내 고려는 멸망합니다. 공양왕은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를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잡지 못하고 기회를 날려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바람이 불 때는요, 끝이 아니에요. 기회입니다. 주께 나와서 문제를 해결할 기회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생각, 여러 가지 판단, 내 욕심, 내 자존심,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 기회를 놓친다면 이제 걷잡을 수 없는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겁니다. 바람이 불어 내 마음이, 믿음이 흔들릴 때 내 마음을 굳게 지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망하는 거거든요. 제가 마태복음 14장 30절 31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흔들림이 있는 성도에게, 또 이 말씀이 필요한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꼭 전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30절 말씀,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둘, 셋.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30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빠져가는지라. 이해되세요? 여러분, 바다 위에, 바다에서, 강에서 빠져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수영을 잘하시는 분은 빠져가겠죠. 근데 웬만한 사람들은 빠진다면 그냥 푹 빠져요. 푹 빠진다니까요. 순식간에 푹 빠져요. 쏙 들어가는 거예요. 쏙 들어갔다 나왔다, 쏙 들어갔다. 그러다 죽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면서 풍랑 가운데 바다 위를 걸었어요. 근데 풍랑을 보고 겁이 나던지 점점 빠져가는지라. 천천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천천히. 천천히 물속에 잠식되어 가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여, 주여 나를 구해 주소서. 그러자 31절 말씀이요. 즉시 손을 내밀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빠져가는 베드로를 보면서 예수님이 지극히 바라보고 계시다가 아무것도 안 하시고 계시다가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즉시 손을 내밀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점점 파도 밑에 풍랑 가운데 빠져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죄악에 빠져가고 절망 가운데 빠져가고 있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손을 들어 주님 나를 구해 주소서 한마디면 됩니다. 그 한마디면 주님은 즉시 역사하십니다. 더 빠져야 된다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진노가 치밀었거든요. 화가 나서 네가 한 대로 그대로 갚아줄 거야. 바람을 불어서 심판을 내릴 거야. 그런데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면 즉시 손을 내미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주께 부르짖으십시오. 주께 기도하고 이 자리에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는 즉시 해결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재원교회 가운데 위기상황 가운데 그 풍랑에 빠져가는 영혼이 있다면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역사가 충만할지어다. 하나님의 진노 결과 첫 번째는 똑같게 대한다고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똑같게 행동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심판을, 고난을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경우에는 돌이킬 수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망한 것은 아니거든요. 마지막, 진노의 마지막 결과는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멸망하여 잊혀지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기회가 박탈된 거예요. 14절 말씀 보니까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습니다. 이 황폐하다 이것은 샤멤이라는 히브리에서 나온 샴마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오싹하게 하다, 공포를 느끼다, 경악스럽다. 하나님의 심판에 멸망당한 모습이 오싹한 거예요. 공포스러운 거죠. 경악스러워서 오고 가는 사람이 없는데 보세요. 오고 가는 사람이 없다. 누굴까요? 오고 가는 사람이 없다. 그냥 친구가 없다. 왕래하지 않는다. 아무도 찾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세상에게 오고 가는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오고 가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선지자. 많은 선지자들이 왔다 갔거든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했고
그들에게 그 아름다운 존귀하게 창조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들으라,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심지어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도 왔다 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고 가는 자가 없다. 왜요?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한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와, 이렇게까지도 했는데도 예수님 안 믿는다고? 야, 내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전했는데도 예수님 안 믿는다고? 와, 이렇게까지 우리가 정성을 다 쏟았는데도 오싹하잖아요. 경악스럽잖아요. 그의 자존심과 그의 굳건한 마음 때문에 공포까지 느낄 정도잖아요. 안 가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황폐하여 오가는 사람이 없다, 완전히 멸망했다, 이것은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저는요, 이 말씀이 제일 무서워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주님이 역사를 일으켰다고, 주님이 부흥을 일으켰다고 했을 때에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났지만 내 마음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만 하시거든요. 저는 얼마든지 여러분의 인심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연극할 수 있어요. 거짓말로 할 수 있어요. 능력조차 사단이 역사할 수도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모든 것들을 꾸밀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의 중심이, 그 중심에 예수님이 없다면 마지막 순간에 아이고 예수님이 진짜 있었네, 내가 욕심과 탐욕으로 사역을 했는데 주님 오신 날에 아이고 내 인생 일대에 가장 큰 연기를 해야겠다.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멋지게 사역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나 너 몰라. 여러분 마음의 중심은 어떠합니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역사가 아무리 정체되고 잘 되지 않아도 진실한 마음으로 사역하고 싶어요. 저도 천국 가고 싶어요. 다른 사람 다 천국 보내고 나만 안 가는 게 아니라 저도 천국 가고 싶어요. 시편 88편 5절 말씀 보니까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것 같으니 그 죽음에 있는 가장 큰 고통이 뭐냐?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주님이 기억하지 않으면 그의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이다. 누가복음 13장 35절 말씀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주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황폐한 사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마지막인 황폐하고 메마른 상태는 주님을 찾지 않고 그냥 살아가며 마지막 순간에 무기력하게, 그 심판 날까지 그냥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오가는 사람도 없어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해줄 자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결과 하나님은 내가 행한 대로 나에게 갚으시고 때로는 나에게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꼭 하나님을 떠난 자만 고난받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붙어 있지만 고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악한 자들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인지 아닌 상태인지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첫 번째 말씀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고 마음의 중심에 진실이 있다면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시련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성장시키기 위한 영양분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내 마음 속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이 빨리 회개해야 할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절제절명의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돼요? 황폐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최소한 여러분들은 첫 번째, 두 번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더더욱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 앞에 나오시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졌거든요. 그러면 세 번째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음을, 그 인생을 살고 있는 완전히 멸망하고 잊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끊임없이 그들을 찾아갔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나조차도 이제 그만하고 싶고 경악스럽고 답답해서 더 이상 하나님 이제 저 그만할게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그 사람은 진짜 황폐해져요. 오고 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만 천국 가지 맙시다. 여러분 주변에 황폐해진 사람이 있다면, 오고 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그러한 자가 있다면 여러분이 힘들겠지만 오고 가세요. 그 사람을 황폐한 채로 남겨두지 마시고 복음을 전파하세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지체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호세아는 창녀 같은 아내를 맞이하여서 끊임없이 도망가는 그 아내로 인하여 마음이 곪고 골마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에게 다시 가라, 다시 가라. 호세아의 유일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으나 돌아가자. 주님이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나의 거룩한 진주와 보석을 짓밟고 내 마음까지도 찢는 그 경악스럽고 오싹한 상대지만 여러분이 발걸음을 끝내면 그 사람에게는 이제 희망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진노 결과, 첫 번째와 두 번째 말씀인 하나님은 똑같이 대하시고 시련의 심판을 주시는데 아직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상태죠.
우리가 그러하다면 회개하면 돼요. 즉시 손을 내미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변에 마지막 단계에 있는 완전히 멸망하여 잊혀진 자가 있다면 여러분이 그들에게 마지막 희망을 알고 다가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께 가까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우리 함께 마지막 고백하기로 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상태가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내가 한 것처럼 똑같게 대하고 있다면 회개합시다. 우리의 상태가 시련의 심판 가운데, 그 파도 가운데 조금씩 빠져가고 있다면 어서 손을 내밀어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고백합시다. 하지만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나의 자녀가, 나의 부모가, 나의 사랑하는 친구가 오고 가는 사람 없어 완전히 멸망한 상태에 이르러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본다면 그들에게 주님이 여러분을 보내사 황폐한 곳에 꽃이 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한번 힘을 얻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를, 그 복음을 가지고 나가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